성경을 참고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갈 길을 모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굳건히 바로 서서 하루하루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 앞에 계시니까 어찌나 떨리는지 박치가 또 오늘 출연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어야지 잘못된 그릇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신약교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할례나 무슨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거는 신약교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나누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에도 나눠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서신서에서 상황과 배경을 볼 때 지금 이 시점에 신학교회인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가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이긴 하지만 야고보서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읽어보면 흩어진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연대기를 보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45년경에 쓰여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여러 구원에 관한 로마서 서신서를 쓰기 훨씬 이전에 주로 유대인 성도들이 주축을 이루는 그때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로 쓰여지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신약 성경, 서신서들이라고 해도 잘 나누어서 그 배경을 공부하고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누기 위해서는 성경이 그 서신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도 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온전히 굳건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전서예요. 오늘 그래갖고 딱 3구절이고 본론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드디어 짧은 설교가 되겠구나 하시는데 한국말을 끝까지 들었는데 서론이 무척 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그 서신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넘어가려는데 서신 하면은 주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주축을 이루고 이제 베드로가 쓴 서신, 요한이 쓴 서신, 야고보가 쓴 서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서신과 바울의 서신을 둘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를 지칭할 때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는 할례받은 자들,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고 나는 무헬라자, 즉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하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제사장이란 단어가 기록될 때예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바울이 이방인들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는 제사장이란 단어가 기록되지 않아요. 왜? 이방인들은 제사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바울 서신서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막 기록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서신서에서도 제사장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 요한 서신서는 당연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겠죠. 예, 제사장의 개념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이 제사장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서엔 이 제사장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서신인 베드로 전서에는 이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적인 단어 하나는 장로예요. 장로. 이 장로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구약에서부터 출현한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로라는 단어의 개념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장로라는 개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쓸 때 보시면은 바울의 서신서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바울 서신서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요 서신서들이 장로란 개념이 쓰여지면서 요 연대기를 한번,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요 부분에서 참 그런 은혜가 있어갖고 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서신서를 보시면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디모데전서가 65년 경에, 디도서가 65년 경에, 그리고 히브리서는 66년,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 베드로 서신서가 65년 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로라는 개념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이 얘기를 꼭 한 거예요. 왜? 장로에 대해서. 장로를 세워야 된다.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된다. 이때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서신을 보내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글도 잘 쓰지 못하는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만큼 긴급하고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다뤘던 내용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황제 이름. 드디어 복습이 됐다. 검은 고양이까지 안 갔어요. 도미티안하고 네로 황제.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그 박해를 시작한 극악무도한 황제를 꼽으라면 네로 황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로 황제가 진짜 박해를, 그리스도인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무슨 시점이냐면 64년경에 로마의 대확제가 있었어요. 64년 4월 17일, 18일 요때쯤이라고 봐요.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그때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화재로 로마, 그 큰 로마시 3분의 2가 불타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들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막 불이야 하면서 뛰어나가고 강 건너편에 넘어왔는데 막 건너편에서 불이 없는 데서 바라보고 있는데 막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애가 같이 안 나왔네. 옆에 보니까 우리 아내가 같이 안 나와요. 옆에 보니까 내 형제 자매가 같이 안 나와요. 옆에 보니까 우리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계속 탔대요. 내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을 찾고 찾아도 며칠 동안 찾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화재 가운데 불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중들이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될 때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게 돼요. 근데 이거는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한 거예요.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네로가 이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왜냐면 네로 황제에 대해서 그 기록 삭제를 시키라는 그런 로마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이 많지 않은데, 어느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늘 예술가 기질이 아주 강한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보면서 이 오래된 건물과 이 오래된 도로들 보면서 늘 이게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말을 자주 했대요. 그러면서 불타는 이 로마를 보면서 노래를 읊었다고 해서 막 그런 그림들도 사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냈다라는 그 말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난 민중들이 막 네로한테 달려가는 것이에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이때 당시 로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화범은 네로가 아니라고도 많이들 말을 해요. 근데 어쨌든 막 이런 그림이 많아요. 막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네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네로한테 막 다 찾아가는. 너가 불을 질러서 내 사랑하는 분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네로는 예술가 기질이 강하면서 나이도 어린 황제였기 때문에 머리가 착착착 돌아가는 황제. 그러니까 이때 이 원망을 돌릴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가만 보아자니 요즘 신흥 종교로 무슨 주의 만찬하면서 무슨 피를 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신흥 종교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그 대상인데 때마침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불에 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거다. 한 300명에서 4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무리들, 그들에게 저들이 바로 방화범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범인이라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그 민중들의 원망과 악한 그런 증오의 대상을 이들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그들을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으로 해서 그들의 원망을 삭히고자 해요. 그래서 막 경기장에서 굶긴 맹수들을 풀어놓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피 냄새가 나는 동물 가죽을 묻혀서 경기장에다 내려놓고서 찢겨 죽이는 모습을 관람하게 하고, 아니면은 로마에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잡히면은 산채로 로마시 한가운데서 묶어요.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때 산채로 불에 태우는 것이에요. 밤을 밝히기 위해서.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잔인한 처형 장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아주 잔인한 황제로서 유명해진 건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때 순교자들은 도미티안 황제처럼 많지가 않대요. 200명에서 300명. 근데 네로 황제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그렇게 꼭 보여주기 식으로, 원망을 돌려야 되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처형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로마의 관료들은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만 찾으면은 그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색출해내는데 아주 혈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네로 황제 이와 같은 소문이 로마의 영향권이 듣는 모든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게, 로마의 그 여신을 숭배하고 로마의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족속들이 있으니 바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관료들은 그들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액의 세금을 바치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이와 같은 영향권 관료들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어요. 돈을 엄청 바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깃이 되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수가 가장 밀집되고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갖고 황제한테 보고하고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한 자리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뿌리 내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료한테 우리들을 색출해서 넘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수신자가 로마의 박해로 의해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흩어진 거라고 그렇게 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도를 봐도 보시면은 로마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면은 어디로 갈까요? 기껏해야 배 타고서 이쪽에 마케도니아, 에피로스, 고린도 요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배 타고 가는 거리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대륙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있는 비두기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이쪽으로 가는 거는 육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도가 이 박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가 그 서신서의 초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니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다른 타국으로 나그네처럼 가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흩어진 때는 이방인도 더러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신을 받을 때 그들이 같이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서신서들이 기록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서신을 썼고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 세우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신을 보내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이 정경화될 때는 그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다시 굳건히 세워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서신을 성경으로서 정경으로서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서신이 보내졌어요. 유대인들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잘 섬기고 있다가 뿔뿔이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방인 교회에 유입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마치 김상진 목사님이 세움을 침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다가 세부 침례 교회 오시니까 너무 틀려요. 성도님들도 틀리고 예배 분위기도 틀리고 앞에 말씀 전하는 저 혀 짧고 박치 목회자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로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거룩한 유대인의 전통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온 이들이 이방인 교회에 왔을 때 뭐가 너무 틀린 거예요. 예배의 어떤 스탠다드, 예배 끝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야 예배 끝났으니까 뭐야 우리 오늘 돼지고기 바베큐 먹자 막 이런 분위기. 유대인들은 물론 율법에서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마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그런 율법의 생활 그런 것들이 이 이방인 교회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들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구약의 말씀에 해박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타의 본이 되는 이런 유대인 성도인데 이방인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긴 한데 뭔가 삐끄덕거리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 이방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 로마의 관료들에게 자기들을 팔아 넘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숨죽이고 뭔가 교회 안에 가면 뭐가 불편하고 맞지 않고 삐끄덕거리고 아유 저 이방인들은 무슨 예배를 저렇게 해. 아유 저 이방인은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해. 아유 예배 끝나고 삶이 뭐 저래. 무슨 저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란 말인가. 유대인들에게 막 이런 문제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교회에 유입되는데 막 자기들 자꾸 정죄하는 것 같고 판단하는 것 같고 막 자꾸 뭔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자신들에게 뭐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삐끄덕삐끄덕 되는 것이에요. 이 같은 믿는 바 안에 있다는 교회에 왔는데 뭐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선 이와 같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신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자신도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 교회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서신에서 먼저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인내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치광이 네로 황제로 인하여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과 다르게 그 아픔에 한 가지 더 아픔을 더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자신들의 형제, 동포들로부터의 위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어라고 핍박했던 무리들 바로 유대교 때문에 유대교 출신 유대인 성도는 자신들의 친인척, 형제, 측근으로부터 늘 죽음의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 이들이 로마 관료들에게 자신들을 팔아넘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 예루살렘에서 믿음 생활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로마의 모든 관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한자리에 할 수 있으니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 내 친인척 내 동포들은 여차하면 우리를 어떻게든 팔아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믿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이 모였다라는 이 교회로 유입된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니 뭔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보기에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문화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것이에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은 문맹이라 글도 잘 몰라요. 유대인 성도들이 이렇게 회당에서 하던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우리 성도님 제발 이것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피곤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뭔가 천박한 것 같고 예배 끝나면 돼지고기 한 판 어때? 옷 입고 오는 거. 나는 예전에 하던 대로 바리새인처럼 그런 예배 복장 전통 이렇게 입고 아니 노예들 출신들은 다 그냥 되는 대로 허벅거기 걸쳐 입고서 와갖고 예배드린 모습들이냐.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 육신적인 것이 만연해요. 문란한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하지만 자신들의 처지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 숨어야 되고 더 피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자신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성도로서의 이 어려움을 어찌 보면 더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 안에서의 이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 이것을 잘 알고 기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쓰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서신 읽을 때 이 유대인 성도들의 아픔 그리고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 서신을 읽을 때 베드로 서신의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의 초반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 되었다.
너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기뻐하고 인내하라. 이것은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다.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에게 선포된 말씀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한 말씀이에요. 주된 수신자가 어찌 보면 유대인 성도가 1차적으로 주된 성도, 그 다음 이방 성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먼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교회에 유입되어서 뭔가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러고 어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이 먼저는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 인내하라. 그러니 그 고통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버려야 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버려야 하는 이 육신적인 것들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대상, 교활하게 행하게 되는 대상,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대상, 시기하게 되는 대상,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그 대상. 어찌 보면 이건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대인 성도는 이방인 성도를 보면서 그러고 이방인 성도는 유대인 성도를 보면서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유 저 천박, 어유 저 죄만, 저 부정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 아우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방인 성도는 유대인들 보면서 지들이 뭔데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알면 그래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나만 보면 정죄하고 판단. 악인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악한 의도를 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악인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품게 되는 마음이기도 해요. 아, 저런 자식은 차라리 교회 안 나와야지. 뭐, 이 이방인 교회에서는 여신 숭배하러 다시 안 가나? 왜 나와갖고? 아, 유대교로 다시 안 들어가나? 왜 와가지고? 저거 그냥 옆에 유대인들 많은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찔러? 로마 갈레오한테 찔러? 교활함, 간교한 깨를 통해서 속이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내 뜻대로 뭔가 좌지우지하고자 교활하게 행동하는 뭐 정치질 하는 게 이런 걸 수 있겠죠.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진리인 것 마냥 다른 이들을 속이기도 해요. 파당을 가르고 세력을 키우고 그와 같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위선. 그래서 내가 유대인 출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을 보면서 그런 껍데기 위선을 배웠고 나도 거룩해 보여야지. 이러면 거룩해 보이는 거 아니야. 기도는 사람 보이는 데서, 헌금은 사람 보이는 데서 쨍그랑 소리가 크게 나게. 시기. 저 성도가 나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네. 저 성도가 나보다 말씀을 더 잘하네. 기도를 잘하네. 헌금도 잘 내네. 비방. 저 형제가 사실은 야 내가 저 이방인 성도 저녁에 봤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자 해.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삐끄덕대고 갈등되는 것이에요. 밖으로는 박해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으르렁대기 바빠요. 뭐 지금 교회는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죠. 교회라는 조직은 늘 누군가가 유입돼요. 나가기도 하고 새로 유입되기도 하고. 하지만 죄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서로 더 세워주고 서로 은혜 가운데 서로 함께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데, 누군가 새로 오면 나하고 뭔가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과 마주치면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이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막 태어났을 때 교회 지체들 간에는 이와 같은 악이나 교활함이나 위선이나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말씀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워지기 전에 그 주 멤버들의 이름이 주 멤버들이 누구인지 나열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루살렘의 그 교회 주축 구성원들이죠. 근데 이 구성원들 살펴보면 다 한 가닥씩 하는 구성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공적 사역을 다녔던 가룟 유다를 빤 11제자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묵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았던 이 제자들. 입김이 실리죠. 다 한마디 할 수 있죠. 거기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던 이 여자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여신으로 숭배하는 이 성모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요?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 이 안에는 어떤 악이나 갈등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막 예수님이 떠나서 생각해보면 육신적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안에 머물며 성장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모여든 인파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이렇게 막막함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 성경의 가르침 안에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던 것이에요. 여기서 머물렀다고 할 때 영어 단어가 continue,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나, 악착같이 어딘가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에요. 당장 먹고 자는 문제,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누군가는 죽음의 위협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착같이 머무는 것이에요. 컨티뉴. 절벽이 떨어지기 전에 절벽 끝에 손으로 매달렸고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컨티뉴예요. 그 절벽 끝에서 컨티뉴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컨티뉴.
그 우리가 유격 훈련할 때 뭐 그러잖아요. 외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너무 무서워갖고 그 외줄에 매달렸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조교들은 그냥 떨어지라고 앞에 그물망에서 그냥 떨어지라고. 근데 그 몇 번 올 빼니 그냥 떨어져. 근데 무서워갖고 그 외줄을 붙들고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악착같이 버텨요. 그게 컨티뉴해요. 어떻게든 버텨 있어요. 상황이 어찌하진 간에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는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컨티뉴한 것은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안에 컨티뉴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모해야 하는 것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이 사모하라 이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 은혜를 맛보았던 때를 떠올려서 다시 그와 같이 교회를 온전히 하고자 권면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 3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은혜를 맛본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누렸던 그때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고 감사 찬양이 넘쳤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장할 때 먼저는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힘들어했던 것, 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나를 화나게 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반응하며 누군가를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그와 같은 것들 모두 버리고 구원받은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맛보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갓난 아기가 엄마의 그 젖을 먹고자 악착같이 향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먹을 때 되면 볼에다가 손가락을 톡톡거리죠. 그러면 아이가 바로 그 볼 톡톡거리는 방향에서 입술을 확 돌려요. 그리고 젖을 빨려고 입술을 이렇게 당겨요. 우리 승환 형제 둘째가 막 태어났어요. 서우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서우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의 모유수유면 다 되는 거지. 모유수유 안에 어떤 대단한 비타민, 어떤 무슨 뭐 셰프의 어떤 맛이 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엄마의 모유수유이기 때문에 그거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먹고 열심히 먹고 그거 하나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그거만 먹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커나가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성장 원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읽는 이 성도들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교회에서 뭔가 좀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이럴 때 교회에서 뭐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거 말씀 외에 무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맛보았던 그 은혜를 기반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것을 맛본 자라면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그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입니다. 따지고 재고 어떻고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성경 기록 그대로 그 말씀 자체를 간절히 바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의 삶의 어떤 인간적인 잘못된 죄악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것이 메인인 것이에요. 교회가 무슨 지식을 쌓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잡한 내 마음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삶에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저주를 막아주는 보험회사 같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자판기도 아니에요. 형제님 제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님 제 삶에 지금 저런 문제가, 상황이 이래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은 so what이에요.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만약에 우리 삶이 지금 끝난다면 이와 같은 이래서 저래서 절도콩, 이게 시급한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생활에 그 작은 문제에 대해 진짜 큰 문제인가요?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영원한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왜 안 전하겠어요? 제가 한때 대학교 다닐 때 그 취미가 농구와 카운셀링이었어요. 농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농구화를 신었을 때 이 느낌이 어떻고 저떻고 이 농구화는 어떻고 막 리서치를 해갖고 누가 물으면 야, 이 농구화는 이래서 이래서. 왜? 너무 좋아하니까. 농구를 할 때 특별히 농구화를 신고 그렇게 뭐 어떤 느낌에서 농구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그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사모하는 이한테 아니면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한테 전하는 거예요. 야, 이 농구화를 이거 가격 대비 이렇게 갖고 너가 플레이하면 너 체중이 이러니까 이거 하면 너 스타일이 이러니까 아주 농구할 때 잘 돼. 아주 좋아. 하다못해 농구와 한 켤레 사는 것에도 좋아서 이러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진정 어린아이, 너무나 순전한 이 말씀에 져서 사모한다면 우리가 왜 다른 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왜 안 나누겠어요? 우리가 나누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누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악의,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의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삶인 줄로 믿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